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만 시작되는 생명, 성령으로만 시작되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이 어제 말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영적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는데 그 침묵이 깨어지고 다시 말씀이 시작된 말씀이 바로 복음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분간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과 얼마나 다른지를 함께 묵상하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으로 시작되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만 시작되는 생명, 오늘 본문의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면서 족보가 나왔고 그 족보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말씀이 시작되는 첫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은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생명이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생명의 시작이 성령으로만 시작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다면 그 끝은 생명이 아닌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인이고 죄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의하여 시작되면서 죄 없는 생명, 곧 죽음 없는 생명이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이고 성령으로 시작되었기에 그 끝 또한 오직 생명으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는 우리의 영적 생명 또한 성령에 의하여 시작되고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렇다고 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는데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어야 되는 걸까요?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성령에 의해 시작된 생명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완전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단 하나의 생명도 예외 없이 다 시작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생명이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같은 생명이 아니라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시작된 생명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 그 후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며 이 땅에 모든 생명이 시작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의 시작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성령으로 준비되고 시작된 것입니다. 반면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홍수가 있은 이후에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때 여전히 죄 중에 있던 사람들에 의하여 시작된 새로운 창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바벨탑의 창조는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사람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흩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작했지만 아담과 하와도 그 죄로 인하여 그 창조도 그 생명도 멈춰지지 않았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데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시지만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생명은 그 생명을 끝까지 살리지도 돌이키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생명의 시작의 자리에서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 곧 우리입니다. 어떤 뜻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그들은 마치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캄캄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현상이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다시 살게 되었고 언제 이들이 다시 생명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까? 오순절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던 그 다락방에 창조의 때처럼 수면 위에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꼭 120명의 각 사람 위에 임하시면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우리에게도, 교회된 우리에게도 생명이 시작되려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생명이 시작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한 생명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전제가 순종입니다. 왜 순종의 사건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요셉에게 자기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은 요셉의 첫 번째 반응은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했다는 건 간음의 증거이고 율법을 어긴 것인데 당시 율법으로 간음은 사형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너무나도 잘 알고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요셉은 그렇게 하려 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요셉이 하려고 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말씀 그대로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앞서 나누었던 사도행전의 사건과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결코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라고 하신 그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며 동시에 더 이상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친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돌아간 것이겠습니까?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명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되기 위해서는 2026년이 시작되는 이 첫 달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다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예루살렘이라는 문제가 있다면, 함께하고 싶지 않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성령으로만 시작되는 그 생명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만 다시 시작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그 무엇으로 따라가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다시 일어나 회복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회복됨을 통하여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으로만 시작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실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아멘. 승리하십시오.